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을 구합니까? 에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재물, 명예, 좋은 직장, 좋은 집 등 보이는 것을 구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고 구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고 하였지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하면은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고 결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 네 번째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 제목처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 부르는 이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청지기를 주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 내용은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 주인은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청지기를 불러서
그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그 일에서 손을 떼라고 해고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고민을 합니다. 그게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기에 그래서 청지기는 고민 끝에 자신이 맡아 관리하던 장부를 들고 채무자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자의 부분과 이 보험료의 부분을 다 깎아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리인이라지만은 그 장부는 주인의 것이고 채권 또한 주인의 권리이며 빚 또한 주인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이자를 깎아주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해고당한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너무 서둘러 주인의 돈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행위를 연결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 속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는 더 심오한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이어지는 네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사건에 관해서 들어있는 이 비유이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 학자들도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기에 해석하기가 난해한 비유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볼트만도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비유라고 말한 것처럼 아주 난해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6장에 기록된 5개의 비유 가운데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 네 번째 비유라고 말씀했지요. 그러기에 5개의 비유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는 회개와 선택과 은혜와 긍휼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다면 양 99마리를 버려둔 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찾아서 마을 사람과 더불어 잔치를 하며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양을 찾음이 곧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주님은 양을 찾으시는데 양은 그저 각기 제 갈 길로 간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양이 자진해서 회개하였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주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진 드라크마를 의인화하여 그 드라크마가 회개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비유에서 회개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유감스럽게 여기며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는 것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과나 뉘우침이지 회개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뉘우침이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신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찾아진 자들이,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이미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유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선택과 찾으심과 부르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주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타향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는 일이 회개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개입하심으로 이 세상이 돼지우리됨과 이 세상의 힘과 가치가 주염 열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이 돼지 같은 삶을 배우고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야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한 성도도 그 속에 죄성이 있고 그 삶 속에서 돼지 같은 삶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실수와 넘어짐을 다 품어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잃어버린 첫째 아들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연이어 나오는 것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지요?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청지기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 두 단어가 디아스코루즈피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의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파이네오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 뜻은 찬양하다, 칭송하다, 기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에베소 1장 12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쓰인 찬송, 찬미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 칭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불의한 청지기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라는 헬라어 프로니모스는
예수라는 지혜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잠언 8장 11,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나 지혜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4절에 18절을 보십시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오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에서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지혜가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청지기는 단순히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범법자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하는 주인의 긍휼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하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비유에서도 주인공이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인인 것이지요. 즉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 1절을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율법을 상징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발을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로부터 고발을 당합니까?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고발로 그는 죄인으로 판결되지요. 청지기의 죄는 주인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소유를 허비한 것에 대한 죄이기에 직분을 박탈하기로 주인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법에 의해 고발된 그 불의한 청지기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의 행위를 지혜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청지기는 자신의 불의함이
고발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꾀를 동원하여 계속 불의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율법에 의해 고발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 의로움을 챙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긍휼과 은혜에 모든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즉 주인을 믿어버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인이 지혜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 칭찬은 찬양이라고 하였지요. 그 찬양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이신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